어떤 면에서 이제 자유 시리즈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휴가 가기 전에 2주 전에 했던 설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고, 이어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의 그 경전에 꾸란을 근거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꾸란 2장 256절, 그리고 진리는 그대 알라에게서 오나니 믿으려는 이 믿도록 하고 거부하는 자 내버려 둘 것이니 라는 꾸란 18장 29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꾸란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란 9장 29절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그다음에 꾸란 8장 12절 그리고 47장 4절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꾸란 2장 217절 그리고 4장 89절에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알라를 믿는 정통주의 무슬림이나 혹은 같은 말이죠. 정통주의 혹은 근본주의, 근본주의 무슬림이라면은 비무슬림들에게 자유를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 그리고 그들의 법인 샤리아 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약 20년 만에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공포와 참사는 온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서 속속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 힌두교,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공포와 참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슬람은 다른 종교와 이렇게 다를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기의 나라, 그 고국을 탈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들은 왜 그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자유를 갈망할까요? 독일이 우리 한국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국경인 그 베를린 장벽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안 내려오면 사격한다는 그 군인들의 말에도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결국 총탄을 맞으면서도 Fly high! 자유! 소리를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넣어주신 DNA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자유를 어느 민족이든 갈망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이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사랑이 아무리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강제로 사랑하도록 한다면은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히려, 참된 사랑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부하에게는 명령을 내리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권면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복과 함께 더불어 그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본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좀 영어로 좀 읽어보시면은 다양한 버전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duty로 나오고 또 apply to duty, 어떤 거는 the whole of man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the whole of man입니다. 사람의 온전성을 얘기합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분의 의미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지만 거룩이란 단어로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표현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엎드러져 어쩔 줄 모르는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독생자를 죽게 하신 십자가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르지 사랑하는 무리들 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거룩. 성경 언어로 카도시. 분별이죠. 그죠? 단순히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지으신 그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표시로 뭘 주셨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결과예요. 리절트예요. 저지가 아니라. 가지가 뚝 부러지면은 뭐 저주해서 누가 심판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는 그 리절트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 그냥 그 리절트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 죽은 자를 구원하기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안 믿으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문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는 오직 완전한 자유 속에서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속에서 믿음으로만. 뭐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결국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즉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모든 인류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자,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스!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만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 주입시켜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시는 이 거룩한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참된 자유를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죠. 그 뒤에 8장 3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아들이고 아들이 예수님이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 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함으로 얻어진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계속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의 거룩에 기초하지 않으면 모두 다 허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역사적인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다 보면은 나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이 평등의 사회를 추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처음 출현했을 때 세계 공산화 혁명을 러시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공산화 혁명을 추진을 했었어요. 처음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 마음을 평등한 국가와 사회 건설이라는 이 이상으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립군 가운데서도 여기에 넘어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는 처음 났을 때니까 잘 모르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는 이 선한 논리와 달리 새로운 제도를 위한 이 반대자 숙청으로 러시아에서만 1,500만 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과 여러분이 잘 아는 문화 대혁명으로 약 2천만 명이 죽었다고 마오쩌둥 자신이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과 이후를 계산해 보면은 2천만 명이 아니에요. 6천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6천만 명. 캄보디아에서는 완벽한 공산주의를 만든다는 이유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비참한 역사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다는 그 정의감이 너무나 당당하게 빚어낸 결과입니다. 정의감으로 시작되었다는 전쟁. 그런데 그 정의는 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고위급 탈북자 출신 황장엽 씨가 한 말입니다. 황장엽 씨가. 정의감으로 시작됐다는 전쟁. 그런데 그 정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네, 저는 정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관자가 되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이런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 반면 이와 좀 반대의 현상이 있죠. 북유럽과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공산국가들이 그처럼 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많은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종교개혁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을 따른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신앙을 전수했고 이후 성경이 기반이 된 국가 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미국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여든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항상 앞장섰던 이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Stand firm in your freedom. Stand firm. 단단히 버티다. 적군 앞에서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완전 무장해서 굳건히 서 있는 그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소중히 간직하고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떠한 종의 멍에도 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한국 백자를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스타일인데 그림 보는 걸 워낙 좋아하고 조각품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작품의 소장체를 확인해 보니 일본 주택은행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일본을 향한 사랑이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화가 올라왔을까요? 일본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하면서 이렇게 귀한 문화재까지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일본 주택은행 그 컬렉션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그 소장하는 대부분의 한국 작품들은 적어도 그 주택은행에서 소장했던 그 대부분의 그리고 거기에 전시했던 그 대부분의 컬렉션들은 일제강점기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시장에 나온 것들을 정식 절차를 밟고 매입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 한국 미술 시장에 나왔던 많은 작품들이 엿장수들이 전국을 돌며 엿을 주고 가져온 가산이 어려워지니까 적은 돈이라도 받고 팔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면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20년 동안 103조 원을 원조했음에도 아프간이 저렇게 된 것은 탈레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한국은 벌써 망했어야 돼요. 탈레반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그저 흐리멍하게 살고 최악의 부패 정부가 되면서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시켜 주신 참된 자유를 빼앗으려는 이 마귀의 세력 앞에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Stand firm in your freedom.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흐리멍하게 사는 사람을 더 쉽게 속박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9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와 거룩한 사랑의 힘이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와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속박돼서 종노릇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오셔서 섬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목적은 그 제일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에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 다양한 직업과 혹은 직분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11절에 나오는 다양한 이름의 이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아마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미국 독립운동의 하나의 불씨를 당긴 이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이런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주었다면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향한 것 같은데,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께 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온통 관심과 눈길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주어진 영예나 업적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머리카락에 잘려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해졌습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과 같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주기 위해서는 이 다곤 신전의 기둥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던 이 삼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델타 변이는 염려하면서 영적 편지는 무감각한 그 모습에 다른 사람을 치지 마시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의 그런 잡다한 지식과 소식만 전하는 코비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기쁜 소식, 능력과 소망을 전하는 입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다시 그 은총의 머리가 길러져 우리의 우상이었던 그 다곤 신전을 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